말씀은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김현지 청년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먼저 우리 청년부 지난 여름 수련에 대한 영상물을 잠시 보고 덕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큰 용사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불러온다면 주십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합심을 삼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삶을 가며 쫓아 벅찬 그때도 하나님의 공의와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잔인한 사랑, 참 율법의 완성. 삶을 향한 도전들이 거세게 다가와 나를 향한 연민들만 자라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성품이 우릴 초대하시는 그 잔인한 사랑, 참 율법의 완성. 주를 향해 높이 올린 손으로 형제의 아픔 눈물 연약함 안아주는 것, 처음부터 주님 주신 내 삶의 소유를 형제의 필요와 잘됨 위해 나누는 것. 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 참 율법의 완성. 하늘에 네, 감사합니다. 특송하시겠습니다, 청년들.
축구 통로 찬양할 때 여기 있는 앞에 하나, 둘, 세 줄이 옆으로 좀 옮겨주시고 청년들이 여기 앉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세 줄까지 옆으로 쭉.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나 전도의 다음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에 그 예인 청년부 수련회는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성경 통독하는 시간 외에는 첫째 날 저녁은 트레킹이라 해가지고 산행을 같이 하고 둘째 날 오후에는 바다에 가서 물놀이를 좀 하는 시간을 그래 가져서 영상은 좀 단순했습니다. 성경 읽는 거 외에는 퍼져 자고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를 예인 청년부라고 부릅니다. 뜻은 예수님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혹은 예수님께 붙들린 청년들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6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청년, 타직에 가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좀 빼면 주일날 40명 정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 중에 25명 내외의 청년들이 주일 오후에 예인 청년부 모임 시간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69년 48년 전에 올롱사님께서 개척하셔서 36년 6개월을 목회하셨고 하시면서 교회 기초를 다지시고 대지를 확장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15일 날 개척하신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고 제가 우리 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2개월이 있으면 12년이 되게 됩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두 번째 세대에 해당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교회 설립 한 60주년 정도가 되면 예인 청년부 20대 청년들은 30대가 되고 30대 초반의 청년들은 40대 초반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세 번째 세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반에서 번호가 2번이었습니다. 2번. 저는 2번을 참 좋아합니다. 400m 계주에서 제일 빨리 제일 기록이 좋은 선수가 몇 번으로 뛰는지 아십니까? 2번 아닙니다. 제일 기록이 좋은 선수는 마지막 4번 주자를 늘 합니다. 4번 주자가 가장 그 팀에서 기록이 빠른 선수입니다. 그리고 출발, 스타트가 빠르고 그리고 4번 주자 다음으로 기록이 좋은 선수를 1번 주자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3번 주자는 코너를 잘 도는 선수를 3번 주자에 배치하고 2번 주자는 이도 저도 아닌
좋게 말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이번 주자에 배치합니다. 저는 사다리를 타는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2번을 선택합니다. 저는 2번이라는 숫자가 좋습니다. 두 번째 역할을 맡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희 형인 이관영 목사는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지만 개척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동 교회에서나 어디든 보면 1세대적인, 첫 번째 세대적인 뭘 돌파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예인 청년들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깨 위에 우리 주원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에 우리 교회 세 번째 세대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동시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고, 홍해 바다가 자기들 앞에서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땅을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말리시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모세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약점은, 1세대의 약점은 뭐냐 하면 오랫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이 길들여져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늘 그런 노예적인, 옛사람적인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자주 했던 그런 세대가 1세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수아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도 불려지고 광야 세대라고도 불려집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거나 아니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태어난 세대가 출애굽 2세대 혹은 광야 세대입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어릴 때 경험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후에 태어났습니다. 1세대보다는 특별한 체험을 많이 갖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 같은 그런 경험들,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중요한 거점들을 다 정복하는 일은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1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했고 2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면 3세대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점들은 정복되어졌지만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지파의 힘으로 혹은 몇몇 지파가 연합해서 가나안 원주민들 7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이 세 번째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 3세대는 모세 시대 1세대와 여호수아 시대 2세대 혹은 광야 세대의 그 믿음, 그들의 그 믿음을 계승해야 될, 그 믿음을 계승하느냐,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그러한 기로에 놓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는 환경은 척박했지만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사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렇게 부하게 될 일도 없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 더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많이 모을 수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았지, 가나안 광야 세대에서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죄의 유혹을 받을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세대는 다릅니다. 출애굽 3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가나안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세속의 문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워야 될 사명이 3세대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출애굽 3세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 3세대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가나안 이스라엘 3세대들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혼란의 시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를 약 400년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대인 요수아 세대,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을 정확하게 계승해 주지 못한 책임 또한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애굽에서 보았고 광야에서 보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았습니다. 신앙이 체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막에서 자랐습니다. 주일학교를 경험했습니다. 신앙이 체험적이보다는 부모에 의해서 들은 간접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정확하게 물려주지 못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체험적이 되도록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 3세대는 요수아와 동시대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헌신할 것을 제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는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매우 단순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인 청년부, 우리 교회 청년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부터 30살, 30대 초반 결혼하지 않은 모든 청년들이 다 해당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는 예인 청년부 모임 시간에 참석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오늘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좀 쉬고 싶네, 그러면 집에 가고, 친한 동기가 오면은 참석하고,
가도 뭐 친한 동기가 별로 없네,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고, 덤성덤성 한 달에 한두 번, 아니 몇 개월에 한두 번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추우나 더우나, 청년들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내 생활이 바쁘나 바쁘지 않는가,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는 예인 청년부 시간은 내가 헌신한 우리 교회 3세대 주역으로서 내가 함께 모여야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시간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참석하는 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 하자는 뜻입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말자고 하는 그런 습관, 그런 트렌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올해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휴가 나온 종철 형제까지 포함해서 25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주일 청년부 모임에 한 25명 내외로 참석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참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청년들이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헌신했다면 저는 30명 이상 참석이 무난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들으셨겠지만 혼술, 혼밥이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뭡니까 그게?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밥 먹는 것. 옛날에는 혼자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은 같이 마시고, 밥도 식당에서 혼자 먹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늘 같이 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혼술, 혼밥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대형마트에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포장의 식품이 날개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사는,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어지지만 일체이신 한 분이신, 그러면서도 구분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입니다.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나 일체이십니다. 유일신인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더불어 살고 함께 살면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DNA를 인간 속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이 혼자 살도록,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면 택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얼마든지 소통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대단히 편리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사람에 대한 갈증,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만지고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교제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이 인간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 편리해져서 혼자서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편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속에는 마음과 마음이, 눈과 눈이 부딪히면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이야기하고 얼굴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는 이런 갈증, 이런 갈망, 이런 배고픔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은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예인 청년부 모임에 참석해서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예인 청년부 모임 시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아들, 딸이 청년인데 예인 청년부에 현재 참석하고 있지 않으면 참석하도록 권해야 됩니다. 권해야 됩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님 말을 좀 덜 듣습니까? 저는 저희 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 엄마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다. 아빠, 엄마의 그늘 아래. 아빠, 엄마의 그늘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 물론 오랫동안 잘 참석하지 않아서 어색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 교회의 주역이다. 예인 청년부 1시 30분에 모이는데 너 꼭 참석해라. 참석하면 좋겠다. 아빠의 부탁이다. 엄마의 부탁이다. 그렇게 권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청년부의 모습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1998년도, 97년도 제가 서대구 중앙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제가 왔습니다. 그때 와서 여름에 수련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월 첫째 주일날 서대구 중앙교회 부목사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동안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청년들을 지도하고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청년들은 제가 오기 전에 교육자가 없는데 매주 금요일날 모여서 청년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을 가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20명 이상, 제가 인원을 다 살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금요일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부의 모습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 대전, 대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사랑의 교회로, 대전에 있는 청년들은 새로남 교회로, 대구에 있는 청년들은 동신교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특정한 한 교회로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청년부가 기이하게 부흥한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모델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전도되어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로, 새로운 교회 청년부로
동신교회 청년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의 교회, 개척교회의 청년들, 100명 이하의 성도들이 모이는 청년들, 300명 이하가 모이는 교회의 청년들, 300명 이하의 장년이 모이면 청년부 숫자는 20, 30명 미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육자가 없는 청년부도 있고 훈련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교회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 교회 청년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훈련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로, 새로남 교회로, 동신교회로 수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부모님께서 계시고 20년간, 20여 년간 자란 그 교회, 그 청년부를 떠나서 새로남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동신교회로 모여서 그 교회는 수용이 되지 않을 만큼 1000명, 2000명이 되어가지고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진 교회, 교회 구성원 가운데 청년청, 인구 분포의 허리와 같은 이 청년청이 떠나간 그런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되면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규모에 따라서 청년들이 숫자가 적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청년 세대가 없는 다 새로남 교회로, 사랑교회로 옮겨버린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변화는 어마어마한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는 모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였을 때 어마어마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고, 그렇지 않더라도 굳굳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에 어김없이 주일 1시 30분이 되면 비전홀 예인 청년부 모이는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청년들이 있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그럴 때 크기의 변화가,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 청년들은 이미 잘 모이고 있는 청년들이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원교회,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세대의 주역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 청년부 그 모임 시간에 다른 것 약속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친구가 만나자 무슨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해, 선약이 있다. 청년부와 주님과 하나님과 청년부 형제 자매와 청년부 강도사님과 이미 선약되어 있다. 내가 그 시간은 어쩔 수 없다. 그 이후나 다른 날 만나자.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이건 여러분 대단한 파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역사가 꿈틀거리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마태의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모이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세상 이야기, 학교 이야기, 시사 이야기, 스포츠, 연예인 이야기 그런 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청년부 모임, 소그룹 모임의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모임으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 하겠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00명이 모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임이 있을 수 있고, 20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를 높이는 모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번 다음 주부터 우리 예인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이걸 의식하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오늘 모이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였다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아, 그렇지, 이 1시 30분 이 청년부 모임 시간에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여러분 세 가지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청년들은 모여야 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모여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세대가 불렀던 찬송가도 부르고 청년 세대가 부르는 청년 세대의 리듬으로, 청년 세대의 멜로디로, 청년 세대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송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청년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까? 악기가 여러 가지 연주되지 않아도 모든 청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청년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에 오시는 새로운 분들, 새 가족들이 우리 주원교회 예배당에 들어서서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왠지 마음이 감동되고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새 가족들 가운데 제가 새 가족 집에 이제 등록 신방 가면은 전에 교회 다닌 적 없거나 오래전 다녔는데 주원교회 등록해서 교회를 가면 예배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작정한 게 아닌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임재하신 함께 하시는 것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 속을 통과해도
내비게이션이 이 터널 지금 3km 남았습니다. 2km 남았습니다. 1km 남았습니다. 500m 지나면 터널이 지나갑니다. 라고 그 숫자가 나오는 거하고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터널 속에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이 답답한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 우리를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어떤 일이면 그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형님 집에 그 조카가 큰 아들이 재명인데 지금 한양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재명이가 지금 내수동교회의 그 대학부 은혜국장입니다. 은혜국장이어서 대학 3학년인데 매일 새벽 기도를 갑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되고 금요 기도를 가고 금요 청년부 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 모든 기도회를 인도할 책임이 은혜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명이가 목사도 아닌데 지금 매일 새벽에 가고 금요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 추도 예배 때 만났더니 지난 학기에 한양대학교 4.5 학점 만점에 4.5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도 올백 맞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4.5 만점에 4.4, 4.3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 A 플러스 맞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재명이 참 훌륭하네 이렇게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 작은아빠, 이제 자기가 은혜국장이니까 참 교회에 많이 보이잖아요. 어른들이 교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하다가 성적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나무는 얘기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적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4.5 만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명아 잘했다 그러면서 제가 재명이한테 재명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너그 아버지가 고3 될 때 고2에서 고3 될 때 12월 달에 달서교회 고등부 총회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한테 야 관영아 다음 주 총회하면 너 회장 될 것 같으니까 총회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회장 돼가지고 형들이 다 회장 돼가지고 공부 떨어져가 재수를 많이 했거든요. 달서교회가. 그래서 너 회장 돼가 성적 떨어져가지고 재수하고 그러지 말고 아예 총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형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총회 가서 회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회장이 되면 제가 회장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대학 들어가서 우리 교회 고등부의 전통 회장하면 재수하는 이 전통을 제가 끊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동생도 그 얘기를 모르더라고요. 오빠 그 얘기 처음 듣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형도 그 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대기업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 어떤 분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그 일에
필요한 지혜와 성품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청년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내에 나가면 228 공원에 신천지 대학생들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가지고 대학생 만나면은 뭐 설문조사 하겠다고 하면서 다 붙어가지고 걔들은 자기 학업을 포기하고 신천지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정작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그만한 열심이, 열정이 없는 겁니다. 왜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 청년 때 참 빨리 지나갑니다. 20대 10년도 빨리 지나갑니다. 대학 4년 빨리 지나갑니다. 이 대학생 할 때 그래도 방학이 있고 시간이 좀 있을 때에 다른 것에 너무 많은 것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고 속으로 모여서 깊이 있게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체계가 딱 이루어지면 이것은 평생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 교제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인 교제여야 됩니다. 교제할 때 여러분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시면 안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힘든 것들을 형제자매를 신뢰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제 대학 다닐 때 제가 1학년 때 최현수 선배라고 연대 정예과 4학년 졸업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기자의 기자신데 한 번씩 이렇게 동아일보에 글을 실는 거 군사, 외교, 국방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 누나가 저한테, 제가 대학 1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저보다 4년 선배인 그 누나가 저한테, 수영아, 누나가 고민이 있다. 뭔데요? 자기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부 다 중앙지에서 1차, 2차, 3차 다 패스하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가 고민인 거예요. 누나가 좀 이렇게 덩치가 크고 또 남성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외모 때문에 이런 건가, 그런 회의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아, 누나가 좀 기도해 달라. 참 선배로서 까마득한 후배한테 그런 걸 나누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누나의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투명한 교제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 어른들 중에도 이런 말씀 할 때 들었습니다. 뭐 시험을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무슨 시험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되면. 떨어지면 이야기 안 하고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축하한 일만 나눠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런 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참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진심으로, 그래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야, 내가 기도할게. 내가 부족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내일부터 내가 꼭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큰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진실하고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사랑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청년들은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여서 2시 40분 되면 모임을 마무리하고 오후 예배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늘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오후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올 때가 많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찬양도 말씀도 교제도 특별한 행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 정기당회에서 그 안건으로 이야기하고 결정하기를, 청년들이 원하면 한 달에 한 번 일단은
첫째 주든 어느 째 주든 정하는 대로 그 주일은 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2시 40분이 아니고 오후에 들어오지 않고 청년들이 4시까지든 4시 반까지는 충분하게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지만 장로님들도 어른 세대도 청년들과 함께하고 청년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청년부 모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청년들 모였을 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꼭 두 사람이겠습니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5사람이든 10사람이든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너는 내게 기도하면, 너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너는 내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입니까? 대학 1학년, 2학년 때 벌써 취업이 걱정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너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막힌 문도 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20년은 그는 지혜의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20년은 그는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었던 것은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부족한,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이 넘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 생각에도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간 고기를 모으려면 양떼, 소떼를 다 잡아도 안 될 것 같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와도 안 될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에,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언젠가 하면 청년 때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가만히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피가 끓으니까. 피가 끓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도 활동하고 운동하고 일하는 게 좋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가만히 앉아 공부하기도 어렵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청년들한테 더 어려운 겁니다. 왜요? 활동하고 역동적인 청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멈추어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인생 가운데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바로 청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혈기왕성한, 의욕이 넘치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활동하는 것이 더 쉬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청년을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고 다윗처럼 그 청년의 일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천년 기념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청년들. 제가 그 수련회 영상을 보면서 참 기쁘기도 하면서 마음이 약간 짠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한 50명쯤 모이면 얼마나 신날까? 한 청년들이 한 100명쯤 모이면 얼마나 신날까? 그러면 더 신나고 재밌고 그럴 텐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청년이, 다른 선배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는 것도 재밌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이 청년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는 일은 어쩌면 그 위에 선배들이 해보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난 2년 7개월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비상하게 될 것을 2년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에 신앙생활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정말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비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원교회가 비상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언제 내가 대학을 졸업할까? 언제 결혼할까? 언제 30대가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 때에 꼭 해야 될 것,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예인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목사로서 정말 갈망합니다. 제가 마음껏 모든 걸 다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러나 너무 목사가 이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있어가지고 누가 시켰어가 아니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주일날 1시 30분은 나 예인 청년부에, 나는 거기가 내 자리다. 내가 그것에 헌신한다. 내가 졸업할 때까지, 아니 내가 결혼할 때까지라든지 내가 정말 헌신한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리라. 그렇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모이고 기도하면 여러분 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소망을 갖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인 청년부, 청년들,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예인 청년부 공동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20여 명이 모이고 있지만 30명이 모이고 40명이 모이고 50명, 70명, 100명이 모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 비전으로 해서 예인 청년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뚫어내고 응답받는 그런 청년들, 그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8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3세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